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삶의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물론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지만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무지함을 알고 또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배움을 향해 나가지 아니한다면은 배움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고도 자신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배움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된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정체성 확립의 시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가치가 있어도 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치 있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강조한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갖는 축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양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에 소개되는 큰아들,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죠.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마치 일꾼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진실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이 중요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 아들은 염소 새끼가 아니라 송아지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말씀드렸더라면 아버지는 기꺼이 모든 것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니까요. 31절 말씀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떤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 집의 장자로서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고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아들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선왕조 25대 왕이었던 철종은 왜 무기력한 왕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24대 왕이었던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유일하게 남아있던 왕족 이원범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25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로 철종대왕입니다. 그는 왕의 직무를 위해서 궁중법도를 배우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배웠지만은 그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세력의 기반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는 새로운 신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종이 농부에서 철종대왕으로 신분이 바뀐 것처럼 우리는 멸망할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철종은 새로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다면 거룩한 하늘의 왕자이면서도 거지 같은 멸망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확실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추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해했던 행위는 이방인들의 이 고행적인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당시 교도들은 장례식 때에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하고 저승사자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자해 행위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자해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동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넣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말라.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이나 자해하는 것이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 몸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산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 자학과 고행을 통해서 이방 신의 동정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방 신은 어떤 응답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이방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로 괴롭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라.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서부터 이방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허용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가 하는 거죠.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에 관한 규례가 총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가정한 물건이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것들은 먹지 말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굳이 먹지 않아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영양가가 높은 음식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맛이 좋은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나 내 입맛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신명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 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으로 인해 오염에서 인한 오염에서 성결을 유지함으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상에서부터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함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짐승, 그 첫 번째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짐승. 신명기 14장 4절 말씀에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두 번째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 신명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한 새는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여기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슴과 노루와 뭐 소, 양, 염소,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흰 노루, 뿔긴 사슴, 사냥들, 또 그 외에도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먹을 수 없는 짐승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은, 이런 음식들은 먹지 말으면 좋겠다 하는, 금지한 음식들이 있죠. 굽이 갈라졌지만은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 또는 색임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8절에 소개된 또 새들이 많이 있죠. 새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새들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독수리, 솔개, 엉, 매, 새매, 까마귀 종류, 타조, 다호마스,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당아, 오릉, 노자, 학, 황새 종류, 대성, 박쥐.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새들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죠. 죽은 것은 먹지 말라.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제 삼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의 관습, 또 더 맛있다 해서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규제가 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위험도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그 시절, 그 지역의 기후와 이 기온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던 고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서는 장례식이나 잔치집에 다녀와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상한 돼지고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식중독은 거리가 멀었던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둘째는 이방인들의 식습관과 풍습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개고기는 가난한 이방인들에게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얘는 특별히 돌보지 아니해도 찌꺼기들을 먹고 자랐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보면은 이 오물을 먹고 자랐던 그런, 찌꺼기들을 먹고 자랐던 그런 개들이 있었죠. 어느 집에서나 쉽게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었습니다. 이 단백질이 풍부해서 몸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동물이었습니다. 개의 습성을 보면요, 자기가 토했던 것을 자기가 먹는 짐승이 오직 개입니다. 사람들은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돼지는 절대로 자기가 토해놓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는 굉장히 깨끗한 척 하지만은 자기가 토한 음식까지 다 핥아먹는, 또 이 더러운 오물까지 핥아먹는 그런 짐승이 바로 개였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게를 먹지 아니해도 충분히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필수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음식 때문에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음식에 대한 갈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굉장히 이게 갈등이 심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충분히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이방인 중에서 내 의견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는 이야기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 네 가지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었고 이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음식 때문에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 네 가지만 지키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판단으로 편을 가르지 말고 다만 이것을 지키면 평안할 것이다. 이 평안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음식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네 가지를 지키면은 너희가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범하면 훨씬 더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자, 음행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상의 제물, 또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라. 이 피는 생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개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개고기와 그리고 생피 마시는 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저는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했습니다. 11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일까요?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힘써 일했고 내가 노력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건강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11조는 그래서 첫 번째 11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은 그 받은 것에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고 성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또 성전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절 말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실제로 이제 농산물이나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 말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그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본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성전이 멀어서 그 소산물을 직접 가지고 갈 수 없을 때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가서 성전 가까이에 가서 다시 필요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둘째 11조.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 둘째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11조, 이 용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저축해서 그 비용으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 이 과부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자, 11조가 구제하는 데에,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에, 또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 과부된 자, 이런 사람들, 또 레위인들, 분깃이 없는 자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성공하게 해 주시겠다, 풍성한 소득을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은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나에게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더 풍성하고 더 많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배포가 크신 분이고 또 인자하심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은 군데군데 이방인들이 섞여 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스며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방인의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방 신들 때문에, 이방 풍습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백성의 건강을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성별된 삶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고, 또 이 연말에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풍성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월은 찬양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친구와 함께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은 찬양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